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평안하십니까?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불안이 밀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떤 사고가 있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평안함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세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쫙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30년 동안 이제 사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언제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공식적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세워줬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시작을 알리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준비를 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죠. 그러니까 광야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막보다는 좀 나은 곳입니다.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래밖에 없잖아요. 모래 폭풍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갈밭들이 있습니다. 풀이 그 가운데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돌짝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시원한 나무 밑에서 쉬고 싶은 그런 환경이 열리지 못한 것이 그런 유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려 40일 동안 그곳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뭘 했다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금식. 그런데 금식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며칠 동안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정도 굶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끼 굶어도 배가 너무 고파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굶으면 꼬르륵 소리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3일 되면 이제 허기져 갖고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저도 금식을 좀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온몸의 모든 에너지들이 싹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 금식인데 무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자, 이 가운데서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을 다 합니다.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굶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약점입니까? 아주 맛있는 것을 갖다가 주게 되면 덥석 먹게 되겠죠.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햄버거 가게 간다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예. 배고파 있는 상태에서 우리 햄버거 가게 가자 그러면 야호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마귀가 찾아와서 딱 돌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서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능력이 있잖아. 권능이 있잖아. 그러면 네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네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어서 먹겠습니까? 예? 만들어서? 너무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죽부터 먹어야 됩니까? 이게 잘못 먹으면 연쳐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금식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모범이 되어 갖고는 모세도 40일 또 금식을 했고 또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저희 막내 동생도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었는데 이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섭식을 잘 해야 된대요. 그런데 섭식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이제는 이 위장에 문제가 일으켜 갖고는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참지 못해 갖고는 바로 가서 먹고 싶은 고기를 딱 먹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분은 이제 괜찮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 고기를 먹다가 이제 너무너무 소화가 안 돼 갖고는 연쳐서 이제는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일 금식하면 40일 동안 이렇게 섭식을 잘 해야 되거든요. 죽을 먹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기잖아요. 위기. 이것을 이겨냈는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로 이 위기를 벗어났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생략이 됐는데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으로. 예. 자, 온전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떡, 그걸 갖다가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갈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3끼 밥을 잘 먹고 있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3끼 먹고 있습니까? 먹고 있어요? 우리 음식은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육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데 영의 양식은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이 이 음식을 먹으면 영양가가 들어가고는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영이 어떻게 돼요? 굶주려 있으니까 우리의 영이 허겁지겁하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이제 강해지면 먹을 거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이같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딱 오면 설교 듣는 걸로 딱 그 모든 걸 끝맺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내내 이제는 굶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3번이나 시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이 없으면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걸고 그냥 가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딱 어디로 갔습니까? 천하만국을 딱 보여줬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딱 데려가 갖고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쑥 날아가 갖고는 데려간 것 같아요. 보니까 걸어서 갔다면 쉽지 않았을 건데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한다면 내게 절하라. 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해요? 이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어머나, 그러면 큰일 나죠. 절해버리면 큰일 나지. 다 준다고. 봐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면서 이거 내가 10억 줄 테니까 사단이 찾아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갖다가 권세를 내가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시험을 할 수도 있어요. 명예를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사단이 찾아와서 이 마귀가 찾아와서 내게 절하기만 한다면 내 말에 복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까? 노면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때도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제압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뭘로 이길 수 있어요? 건강으로 이길 수 있어요?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 박사도 건강을 빨리 잃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수광 박사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더라도 이제는 병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소화를 잘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을 갖다가 있는 둥 마는 둥 해야 될까요? 자,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매일 하루에 3장, 4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카톡에서 다 읽었다고 또 이렇게 또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또 모임도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그 공격은 집요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그 공격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어떤 공격을 우리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스스로 단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을 마치고 사단이 떠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시험까지 걸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딱 데려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전, 그곳 가운데 딱 데리고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자, 성전에 데려가서 뭘 했습니까? 성전인 꼭대기에 딱 올려가 갖고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가 한 몇 층 정도 됐을까요? 한 7층? 우리 10층 정도? 굉장히 높았겠죠. 예. 자, 성전 꼭대기에서 거의 한 10m 정도 된다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을까요? 살까요?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전할 수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또 딱 붙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천사가 딱 이제는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끄집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이제는 자기도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봐.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말씀에 나왔잖아. 자,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이 말씀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리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음성이 있는데 세 가지 음성을 갖다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음성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우리 자의 음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한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도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에요? 상식에 넘어서는 겁니까? 상식에 넘어가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의 능력을 보여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야. 상식에 벗어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혈기로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한번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왔을까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익히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그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사단을 제압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고 듣고 암송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집에 가온으로 서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려가고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흔들어도 이제는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시험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찾아와서 시험에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쩍 정신을 차리면서 물질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그 이면에서 이제는 사람을 밀어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막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갖고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불안 가운데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살아가는 인생,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다 이긴 후에 자, 사단은 완전히 떠나갈까요? 아니면 그 기회를 또 보면서 찾아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보십시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에게까지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롯 유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갖다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까지도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 은혜 팔아버리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할 것인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사단이 그 마음을 갖다가 뒤에서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지나가게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상 전에도 새벽 미명에 항상 한자건 곳에 찾아가서 아버지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졌잖아요. 이 새벽 기도가 예수님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내가 이 잔을 이제는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육이 건강에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을 매일매일 이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방패, 말씀의 방패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이제는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모두 이제는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환경이 참 너무나도 힘듭니다.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든 이목들이 또한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